제가 이제 개척한다고 보니까 주변에서 막 말리면서 야, 너 왜 그렇게 그 요즘 개척 안 되는데 개척하려고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나 이제 너무 큰 교회에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작은 교회 가서 더 가깝게 섬기고 돕고 말씀 나누고 가르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지금도 마음이 변치 않는 게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몇천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뭐 그게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분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시면 더 뛰어난 목사님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만약 그렇게 착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오붓하게 몇 분 안 되지만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일평생에 여러 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개척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건 처음이죠. 예전에 천막교회를 다닐 때도 이보다는 더 많이 모였었으니까 이런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시간들 가운데 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씨를 같이 뿌렸던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진짜 미약했는데 더 크게 자라서 차원에서 진짜 그 교회 가면 정말 성도님들이 참 좋다라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교회로 자란다면 이미 그런 교회가 곳곳에 있지만 또 하나의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진다면 그것이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영광. 이 땅에 천국을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요.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35절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그날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몇 주 사이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쵸? 그 전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피지 않더라도 그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천국을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한 몇 주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씨 뿌리는 어떤 사람에 관한 심긴 심었는데 어떻게 싹이 트고 자라는지 모르지만 때가 되매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천국 비유도 들었고 겨자씨 비유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극히 미약하지만 심긴 이후에 자라서 공중의 새들을 불러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옛날 누구누구 랍비가 이런 말을 했고 그 랍비의 제자인 누구누구 랍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제자 두 번째 제자인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선생님들 중에도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가 한 이야기를 인용해서 막 책을 읽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이렇게 책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읽고 충분히 생각하고 소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막 시간에 급해가지고 쫓겨서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박에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말 자체가 틀려요.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인용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참고를 하는 것이고, 보다 더 많이 깨달은 선생님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이 말씀 전체를 뺏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참고해서 인용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인용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몇 대 스승 랍비, 가마리엘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 첫 번째 제자 힐랄 학파에 속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이렇게 학자들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고 이러면 벌써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학교 다 다니면서 교과서도 보고 책도 듣고 또 오늘날에도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걸 보지만 막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이러면 좀 힘들죠? 네, 그리고 그 사람 이름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책 이야기, 딱딱한 이야기 하면 듣기가 어렵습니다.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직접 만드시기라도 하신 것처럼, 경험하기라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 가르침들을 주시는데 그 교훈이 오묘하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거든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비유 하나하나 살피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고 쉽게 이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보잖아요. 물론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비유기 때문에 제자들도 금방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듣는 즉시 깨달은 바가 아니지만 하나하나 풀어서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지, 갓난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심겨져서 내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자라고 자라다 보니까 좀 커졌다.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정말 권세 있고 어디 다른 것을 뺏겨다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자신이 경영하는 다스리시는 나라에 관한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업을 하신 셈이죠. 그러면 좀 쉬셔야 할 것 같고 제자들도 좀 쉬어야죠. 사실 주일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보통의 목사님들이 거의 녹초가 되거든요.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또 말씀을 긴장해서 준비를 했다가 다 이렇게 나누고 나면 사실은 좀 쉬지 않으면 충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인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잡생각하고도 싸우고 여러 가지 걱정하고도 싸우고 우리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도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 몸이 좀 고뇌져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내 생각은 너무 다른 건 다른데 조금 다른데 그러면서 또 피곤해지고 그러면서 주일 오늘 예배를 마치고는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좀 쉬어야 하는데 모두가 예수님이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세요.
참 적절하지 않은 때 같잖아요. 조금 쉬어야 하는 때인데 바다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누군가는 돛을 올려야 되고 노를 젓든지 키를 잡아야 하고요. 또 누군가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기까지 또 눈을 부릅뜨고 망을 봐야 하고 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일들이지만 굳이 내일 아침 날 밝을 때 가도 되는데 저녁에 가자. 이게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세요. 좀 쉬어야 될 때이고 날이 밝아야 바다를 건너는데 날이 저물 때 바다 바깥으로 가자 그러면 오늘날에 어부들도 싫어할 거예요. 물론 야밤에 그 불을 켜고 오징어라든지 뭐 문어라든지 뭐 낙지라든지 뭐 이런 거 잡는 배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요. 보통 이동하는 배를 저녁에 출항을 한다. 이게 오늘날 같이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다가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데 해가 저물 무렵에 간다. 참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은 예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십시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순종해서 배를 움직이는데 제자들만 가는 길이 아니고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배에 누가 타셨죠?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말씀과 함께 행하는 일들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좀 말씀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배는 위기와 위협과 큰 문제들을 만날 수는 있어도 자초되거나 파손되는 법은 없다. 왜?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신앙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서 함께 타셔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바다라면 이게 잠잠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만납니까? 3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문체가 굉장히 성경 나름대로의 문체가 있거든요. 어투가. 그래서 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물이 지금 넘쳐서 배가 위태롭고 그 제자들이 죽을 것 같다라고 아우성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7절 보니까 큰 강풍입니다. 물결이 배를 흔들고 부딪히는데 들어와서 배가 물 아래 서서히 잠겨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갈릴리 바다가 사실은 호수인데 게네사렛 호수 뭐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한 80%의 식수를 갈릴리에서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호수이고 바다인데요. 뭐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로 큰 호수인데요. 급변하는 어떤 기상이라든지 이 기후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해가 다 저물었는데 뭐 헤드라이트도 켤 수 없던 시대인데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요 위험한 일 만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만납니다. 아니 만사형통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꼬이고 꼬인 설상가상의 문제들을 내가 만나야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지나도록 하시고요. 또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큰 강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만나야만 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광풍 앞에서 뱃사람들이 항복하잖아요. 큰 바람을 만나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뱃사람 출신의 어부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 중에. 그런데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사실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지 않으면요, 사실은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좀 교만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좀 교만할 것이 없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시는 귀한 분들 참 많이 봤는데, 마음에 뭔가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믿지 못하고 시험 드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분들 중에는 십자가에 달린 실패자를 뭘 믿어?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달린 명패 아래 그 당시 악랄한 일을 한 사람들, 정치범들만 형벌을 받던 십자가형을 예수가 지고 죽었는데 내가 뭘 믿어? 그렇게 나랑 똑같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이런 생각으로, 교만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어령 선생님 아십니까? 이어령 씨라고요. 한국의 굉장히 뛰어난 사상가이기도 하고 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 70평생을 한국 최고의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이분은 입을 열면 그냥 여기저기서 공부했던 책과 이 사상의 어떤 고리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제가 그분의 책도 참 좋아해서 여러 번 봤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동요 하나 있잖아요. 떴다 비행기 나라라 이 동요를 가지고 우리 한국 그 사상을 막 풀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뛰어난 학자여도
그 뛰어난 자기 학문 때문에 70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분이 이어령 선생인데 회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례까지 받고요.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간증하고 강론을 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다가 회심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한국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이어령 선생님이 회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나중에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시죠? 그분의 따님이 목사님이었고 그분의 따님이 이제 투병 중에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사람들의 인정도 많이 받았고 한국 어디에 가서도 이어령 그러면 다 대접을 받으며 살 만큼 충분하게 가지고 누렸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딸이 아픈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너무 무력하더라는 겁니다. 그 딸이 아픈 중에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게 도대체 뭔가? 이 딸 하나도 돕지를 못하는 내가 가진 게 뭔가? 이러면서 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있었는데 그 따님이 또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력하고 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데 내 딸을 붙들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만나는 게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어 있지 않는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 광풍을 만난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아우성을 칠 정도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서 꼬꾸러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8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물이든 뱃머리든 아니면 저 배 밑바닥이든 배가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흔들리죠. 고물에서 잔다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명당이다. 그래서 강풍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자리도 충분히 바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아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서 죽게 생겼다라고 아우성 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요.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세상 누가 몰라주더라도 심지어 한 집에 사는 배우자가 몰라주더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문제가 강풍이 배에 물이 차고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절대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들이 저마다에게 있습니다.
상처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파손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지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고백하면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 배에 주님께서 타고 계셨고, 그 강풍이 아무리 높게 일어날지라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되었던 건데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 작은 문제들이 닥칠 때 지나고 나니까 작다라고 그러는 거죠. 눈앞에 닥치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인력, 패목, 불견, 태산, 양두색이, 불문내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인력, 패목. 나뭇잎 하나가 눈을 딱 가릴 수 있잖아요. 이런 이파리도 눈에 딱 대면 가려지죠. 그러면 앞에 태산이 있다고 해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콩 두 개로 길을 딱 막으면, 양두색이 이 길을 막으면 내성이 천지를 울린다 해도 들을 수 없다. 불문내정. 사람이 진짜 그런 존재라는 게, 안 보이고 막히면 앞에 태산이 있고 천둥 소리가 쳐도 없다 그래요. 없다. 죽겠다 그래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죽게 생겼다라고 아우성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바다 강풍도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으니, 말씀만 하면 아픈 사람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근거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니 강풍을 만나도 저편으로 반드시 우리는 당도할 것이다 라는 걸,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훈련을 그날 하루 종일 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듣고 겨자씨 비유 듣고. 그러니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씀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고 강풍을 바라봤으면 나뭇잎보다는 태산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은,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뭇잎이 태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죽게 생겼습니다. 이 강풍이 이렇게 일어나서 배가 파손될 것 같은데 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만나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전공 분야에서 내가 참 잘하는 일에서 생겨난 일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가정에서 전공자, 박사 아니죠? 늘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늘 처음인 시간들을 사는 것인데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가지고 올 정도니 우리도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끄집어 내어놓고 기도하고 살려주시기를 구하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좀 깊이 풀었는데요. 그러므로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서 강풍 때문에 정말 두렵고 걱정되는 일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의 그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뜻하시는 바들은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데요. 바람과 파도는 좀 어떤 면에서 순전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딱 나뭇잎 같은 문제를 만나니까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죽게 생겼다. 바람만 보고 파도만 보고 아우성이었는데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40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을 보고 뱃사람들 출신이 있었던 제자들까지 무서워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죠. 우리도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서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마다 필요한 게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순간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를 쭉 한번 되짚어 보면 이해할 만하잖아요. 아니 배에서 배가 파손되고 물에 잠기게 생겼는데 안 무섭습니까?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몸소리 쳐질 정도로 무서운 순간이구나 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요청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으라라고 교훈하시는 것이죠.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다른 새 종류의 땅은 해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해방, 사단이, 마귀가 계속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해방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욕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방해를 한다고 해요. 그런 순간에 그것을 넘어서는 비결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너보다 우리 주 하나님이 더 신실하시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드는 거죠.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들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싹 틔우는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가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되어지고 이루어져 갈 때 열매가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이기에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내가 믿는 바 믿음 때문에 그 걱정과 두려움들을 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믿음 다 어디 갔냐? 내가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함께 하루 종일 나누었는데 왜 눈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책망하시니까 잠잠해졌잖아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책망을 통하여서 다시 잠잠해지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실은 이 질문과 교훈을 다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이 예배 시간처럼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예배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죠. 그리고 우리 직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 말씀 배운 거 어디 진짜 현장에 나가서 큰 강풍이 일고 물이 넘실거려도 잘 써보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께서 현장 학습을 위해서 해가 저무는데 제자들과 바다에 나가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바,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약속들을 더욱더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과 더불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가만히 보면요, 놀랍죠.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성경과 함께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지금 100여 년 넘는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있던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이 오고 시간은 그렇게 장구히 흐르는데 아주 젊었던 지난날도 지나가고 나도 그렇게 변했는데 변치 않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게 더 탁월한 것입니다. 이 화분이나 오늘 날씨를 믿는 것, 그것만큼 불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 좋다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막 속에서 열이 끓는 나 자신을 믿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바다에 큰 강풍이 일어나는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라도 잠잠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삶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죠? 푸른 초장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들도 있고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 무엇을 진짜 믿는 바가 지혜로운 것인가? 그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 뜻하신 말씀은 그날 하루 종일 가르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열매가 되기까지 신실하고 선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 문제 한가운데에서 배우는 것이죠. 가만 돌아보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분들 참 많으시고요. 그 정말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가를 깨달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거나 완전히 해결해 주시거나 그렇게 누구라도 바랄 법한 로또 같은 일들을 내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좀 없어도 자족하는 비결을 주시고요. 조금 아파도 나보다 더 아팠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어떤 변화들을 광풍을 통해서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시거든 우리 주님 더 굳게 믿고 신뢰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면서 이 세상의 찢기 같은 것들 다 걸러내신 하나님의 연단을 생각하면서 더 소망을 누리는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